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게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영어적인 표현도 그렇죠. 내가 굉장히 당신을 만나서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게감, 이것이 영광인데, 이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크기,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특징은 하나님 자신에게 머물러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이 피조 세계에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발산적 영광이다 그래요. 발산적 영광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도 영광 가운데 하나죠. 어떤 측면에서요? 이 세상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꽃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정체는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사실은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어떠한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한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때 그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이 뭐냐? 되게 희한한 것은 역사 가운데요,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옛날에도 보기에 아름답고요, 지금 봐도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 아니, 목사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게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박에다가 줄 그은다고 해서 수박 되냐 그러죠.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어느 곳에 다른 지역에 살아도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세계 창조 가운데 발산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그리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에서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의미는, 이 영광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얘기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피조세계에 드러나 있고 또 누구에게도 그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죠. 근데 이 영광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도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특징은
그 영광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은 발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인사를 해도 손을 잡고 꽉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잡는데 이 한번 딱 잡으면서 눈빛을 교환하죠. 고맙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무엇인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피조물인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효과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요. 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침이 돼요. 어떤 면에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가 없는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다른 교훈이 중요한 것인가? 왜 다른 교훈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른 교훈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조는 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것이에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더 이상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예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치워버려라. 호세아서에서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제사 그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으니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아가면서 아이고 예배 한번 딱 드려줬으면 됐지 이런 태도인 것이죠.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없는데 여러분 매달 우리가 11조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아 하나님 저 3일 나왔잖아요.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르반 제도처럼 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됐지요. 그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간절히 구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살아나십시다. 네. 자 인사하는 시간이요. 그만 졸고 자 살아나십시다.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많이 졸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 16절 말씀 함께 자, 큰 목소리로 자 화면 보고 자, 허리 세우고
허리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졸아. 자, 허리 세우고,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강도사님과 마지막 드리는 예배잖아. 이 시간이라도 눈을 뜨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첫째는요,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도요, 뛰어난 석학이었고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보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자기 PR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자기가 잘난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홍보와 그리고 많은 SNS의 광고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력 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이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수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죄인임이 깨닫는 게 뭐가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함이 없이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나아오고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채찍질하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에서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친구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평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각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내 시야에서 못 벗어난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내 이익 중심, 내 관점, 내 시각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왜? 오래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몸된 교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태도도 바뀌어요. 내 중심으로 불편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의 관점으로 봐요.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시각도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의 특징. 세상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을 위한 이용해 먹을 자산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개발시키면서 뭐 파괴하고 인간의 목적대로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고 있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이런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거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둘 다 인간의 손길을 닿았지만은 어떠한 것은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회복하게 하는 것.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경영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이 피조 세계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자기 욕망의 출발이죠. 뭐가 다릅니까?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의 사물은요 두 가지로 여기 구분이 된대요. 하나는 우티라고 그랬어요. 그걸 라틴어인데 우티라는 말은 사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물들은, 여기서 사물은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용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자본주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거 계산하잖아요. 무슨 일을 딱 하려면은 저게 얼마인가, 얼마가 드는가. 그거 따져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의 중심으로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존재하는 그 인격적인 피조물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수치화시켜요. 저 사람이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하나는 사용적 가치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플루이라고 그랬어요. 플루이라는 뜻은 향유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재하는 사물 자체가 향유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프루이라는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더 그런다면서요. 우리도 신방을 가다 보면은 우리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전도사님이 애기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핸드폰을 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애가 조금 나쁜 짓을 하고 뭐 해도 우리 애는 너무 예뻐. 우리 애. 기본적으로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그런다고 그래요.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어도 엄마들이 그 놀이터에서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 애 소리는 기가 막히게 그 사이에 딱 들린대요. 그렇게 크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으앙 하면은 자기 애 소리는 샥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사물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할 때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는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하나는 목적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정말 즐거워할 대상으로 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이 우리의 그 시야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아주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보게 만들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죠. 죄의 큰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충만하다,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대해서도 합당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지체들이 무엇인가 잘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사람을 존중하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거 있어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안에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피조 세계가 아름다웠을 때 그 아름다움은 질서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혼돈과 공허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질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질서의 그 하나님, 질서가 깨져버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의한 하나님의 질서로 질서롭게 되어진 세상,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하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질서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 그렇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았으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보디발, 그가 요셉을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우상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영광을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바른 교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한국교회 안에 정통적인 교회에 다녔던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 엇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치유하는 은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해 주면은 병이 낫고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은사를 자기 왕국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처는 무엇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도 있고 달란트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태도, 제가 한번 특송해 드릴게요. 제가 내년에는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말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고려해 볼게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가진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을 자기 것인 양 말해요. 핑계댈 것은 많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잔치를 배설해 놓고 다 초청합니다. 근데 핑계 없는 사람 없었어요. 논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요, 소도 사러 가야 됩니다. 결혼식도 가야 됩니다. 바쁘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고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그것이 영광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역장이 또 권사님 장로님이 권면을 하면은 그래, 그래, 그럼 뭐 한 번 좀 더 해주지 뭐. 그 일을 해도요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내게 돌리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시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무의도식하며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전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온전하게 드려짐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예배의 태도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평생을 교회에 나와왔고 예배를 드렸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예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왕은요 계속 바뀌죠. 이때는 이게 좋았다가 저 때는 저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죠. 썩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 법칙을 만드신 분이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안에도 계실 수 있으면서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뒤에 보면 홀로 몇 분이라고요? 하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하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거가 달라요. 하나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 안다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능력을 따라갈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홀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느껴진 대로 내버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들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요, 때로는요 굉장히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붙잡으라 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치우칠 때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에 나올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알아갈 때 가능해요. 아, 목사님, 제가 양림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성경 공부 많이 했죠. 근데 또 하라고 하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알아갈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 그 하나님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과거에 열심히 해갖고 완성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도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동시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합당하신 분이구나.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싸움을 싸우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참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냥 여러분 교회를 나오되 이 기독교를요 교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복음주의 교회가 쇠퇴하게 된 큰 영향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의 기독교는 중산층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여유가 생겨나니까 교회도 교양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라는 종교 정도도 가져줘야 좀 품위가 있구나.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의 삶에 있어서 그 장신구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대충 해갖고 여러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삶을 다 쏟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셔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 대충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어떻게 신앙이 생깁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없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그렇게 해갖고 신앙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한 번도 신앙이 그렇게 생긴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싸우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넘어가고 그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나아가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배로 비유한 거죠. 파선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항구를 나갔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힘을 내서 파도가 불더라도 쭉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 원동력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래요.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 배가 힘있게 가려면 추진력이 필요하겠죠. 옛날로 말하면은 증기선 같은 경우는 석탄을 넣죠. 근데 석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석탄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래요. 착한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선, 누구만이 온전한 선이 되셔요? 하나님이죠. 믿음은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석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믿음, 착한 양심,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